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가 23장에 나온다 그랬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엉터리였으면 이런 평가를 한 장 내내 계속 하실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이 행동의 규범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를 충분히 알려주는 거죠. 이들이 행동도 그렇지만 가르치는 것도 영 이상한 거예요. 오늘은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기관들이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는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6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화 있을진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눈 먼 인도자여 그랬습니다. 인도자는 인도자인데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이 사람들은 눈 멀었는데 인도자인데, 그런데 어리석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어리석고 눈이 멀고 그런데 인도자인 것이다. 19절에도 보면 맹인들이여 라고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눈이 멀었다,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24절도 보시면 맹인된 인도자여 또 이야기하고, 26절에서도 눈 먼 바리새인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가 참 많은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제 봤던 말씀 중에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천국 문으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잖아요. 천국 문을 아예 닫아버리잖아요.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이 평가가, 이들에 대한 평가가 예수님이 좋은 평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다, 맹인이다, 그런데 어리석기까지 하고, 그런데 그들이 인도자다. 운전을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쉽게 길을 찾아가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 내비게이션 기계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기계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길을 알려주나,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옛날에는 어떻게 다녔냐면 지도책을 샀잖아요. 지도책을 사가지고 거기 갈 때 그 길 보면서 다녔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도를 잘 못 봅니다. 하도 많이 보면은 지도를 금방금방 보게 되지만 지도를 잘 못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초행길은 당연히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지도를 가지고서 영국을 다니니까요. 더 못 읽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가장 화가 나는 거는요, 길을 잘못 들으면 옆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잘못 들었다고. 그러면은 진짜 화가 나요. 그럼 내리라고 해요. 나 가끔 뭐라 하면 너무 화가 나니까 네가 운전해! 막 그러고 막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모르는데 길을 찾아간 것은, 그거는 누구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인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인도자. 그럼 하나님이 세워준 인도자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죠. 하나님께서 정해준 길을 가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눈이 멀었네요. 어리석네요.
그래가지고서 인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요. 거기 오는 사람들 손 끌고 다른 데로 가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당대의 지도자들의 말이죠. 이 사람들의 인도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게 15장에 이미 나왔어요. 15장에 보면 부모들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라고 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놓고서 부모를 안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뭐냐면, 그걸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장로들이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라고 15장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은 그렇게 해도 돼요. 고르반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고르반이 없어요, 원래가.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게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5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5계명을 지키라 그러셔요? 고르반 하라 그러셔요? 당연히 5계명을 지키라 그러시죠. 이거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가르치느냐면 고르반 하면 돼. 고르반은 하나님 우선이야. 참 취지는 좋은데 그거를 다 악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 15장에 나오거든요. 15장 한번 잠시 가서 볼까요? 15장 가까이 있으니까요. 15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범하느냐. 여러분,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범한대요. 6절 보세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이 어떻게 깹니까? 인간의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합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가르쳤어요? 15장 1절을 보세요. 15장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의 시발점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전통을 가지고 밀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이거 얘기하면서부터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렇게 규정을 딱 지었어요. 그런데 결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4절 보세요. 14절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뭐가 돼요? 맹인이 돼요.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맹인이라 그래도 일반 사람이 맹인이 아니면 그 길로 데려가면 그 길 아닌데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맹인이거든요. 그러면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일반 맹인을 끌고 갈 때 누가 끌고 가느냐? 맹인이 끌고 간단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에요. 24절 보세요. 다시 결론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미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옛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23장에서 끊임없이 어리석은 맹인이여, 눈먼 인도자여. 그래서 어리석다, 눈멀었다, 그런데 인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규정해 준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16절 보세요. 들어보면 진짜 웃기죠. 16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제가 설명은 하겠지만 16절 다시 봐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뭐라고 가르치느냐?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맹세하잖아요. 맹세할 때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뭘로 맹세한다, 뭐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그럼 얘기할 때는 그분이 권위가 있어요. 그것이 권위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서 맹세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이게 귀한 거니까 내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곧 얘기하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요. 여러분, 성전이 귀해요? 성전에 금이 귀해요? 뭐가 귀해요? 성전이 귀해요? 성전에 있는 금이 귀해요? 성전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대요. 안 해도 된대.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의미 없대요. 아무 일 없대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요. 이게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예수님 생각해도 웃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 보세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도 우리가 다 알아요. 당연히 맹세를 할 때는 더 귀한 분으로, 큰 분으로 맹세하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저 거제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게 말이 돼요? 거제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크지 성전에는 금이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나? 거꾸로 가르친단 말이죠. 예수님 보니까 너무나도 웃겨요. 야, 뭐가 큰데? 큰 게 뭔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또 한 번 볼까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18절 보세요.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이제는 여러분들이 딱 읽으면 알 거예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해도 된대요. 근데 이 제단에 있는 이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대요. 똑같잖아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냥 쑥쑥 넘어가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새겨보라고요. 새겨보면 이 사람들이 이러고 살았구나, 이렇게 가르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잘못 가르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보시니까
뒤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뒤바꾸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뭘 뒤바꾸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셔요. 응답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앞에 서면 안 돼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뒤집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뒤바꾸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뭔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내 가정이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복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뒤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뒤바꾸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주일에 나올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그래요. 당연히 주일은 성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일에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혼낼 것 같아. 큰일 생길 것 같아. 큰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내가 감사해서 당연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큰일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뒤집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완전 뒤집어 버렸죠.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이 진짜 크니까 그걸 지켜야 되지. 여러분,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이 큰 것이지. 두 번째, 제단이 큰 것이지, 제단이 귀한 것이지, 제단에 있는 예물이 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수님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느 것이 크냐? 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요걸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얼토당토하네요. 사람들은 또 그거를 맹인들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맹인이니까 그렇게 또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여러분, 제단도 들어가고 그 위에 있는 예물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단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또 21절.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죠.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그분으로 하여금 함께 맹세하는 것이죠. 성전이 귀한 거니까요. 22절 보세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뭐가 더 귀한 건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앞에서 있어요. 어디서요? 이미 맹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자, 5장으로 가볼까요? 이제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5장을 가보시면 5장 33절부터 3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 위에를 보시면 제목에 맹세하지 말랍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33절 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헛맹세하지 마, 그리고 맹세했으면 지켜. 그런데 이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지켜 할 때, 맹세했으면 지켜 할 때 맹세가 뭐냐? 제단에 있는 예물로 하면은 지키라는 뜻이에요. 제단이 아니라 성전의 금으로 맹세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아무튼 맹세했으면 지켜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아까는 하늘로 할 때는 이렇게 됐다 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늘로 하지 말래요. 왜요? 하늘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맹세를 해? 두 번째 35절 보세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발등상이 뭐라 그랬죠? 왕이 딱 앉았을 때, 옛날에 왕의 의자는요, 딱 앉으면 발이 땅에 닿는 게 아니라 왕의 의자가 높아가지고 앉으면 땅에 발이 안 닿아요. 땅에 발이 안 닿으니까 발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발등상을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발을 대는 거죠. 이게 발등상이에요. 땅이 뭐냐?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이 땅을 가지고 맹세를 해? 맹세하지 마. 그 얘기예요. 여러분 35절 하반절,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야, 머리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네가 머리터럭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있어? 말이 돼? 안 되지. 그런 걸로 하지 마. 맹세하지 마. 그러면서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의 말에 신용이 얼마나 없으면 자꾸 맹세를 하냐. 여러분, 신용이 없으니까 뭘 써요? 자꾸만 해놓고서 또 해요.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술을 안 먹는다고 해놓고 또 먹어요. 그러니까 뭘 써요? 쓰잖아요, 뭐. 그렇죠. 각서 쓰잖아요. 도박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해요. 그러니까 뭐 써요? 각서 써야죠. 여러분, 각서라고 하는 것은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서를 썼다 그래서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날 평생 각서라는 걸 써본 적이 없어요. 각서를 왜 써요? 각서는 얼마나 말에 신용이 없으면 쓰는 거예요. 이거 해. 그래가지고 각서 내용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걸 하면은 나 누구누구에게 일금 100만 원을 일시로 준다. 100만 원 준다고 써요. 그럼 1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안 해요? 각서 쓴다 그래서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뭘 끊어요? 손가락 자르죠. 손가락 내가 다시는 안 한다고 손가락 잘라요. 자르면 안 해요? 또 한다니까요. 신용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손가락 자르지, 각서 쓰지, 별짓 다 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러니까 말에 신용이 없으니까 자꾸 맹세하는 거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고, 하늘로 맹세하고, 머리로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이런 짓 자꾸 하는데 그런 거 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다. 말을 하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잘못 가르치면 맹인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멍청하면 어리석다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인도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문을 딱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게 예수님이 평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 3일 전에 얼마나 그랬으면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 섞인 이런 평가를 하고서 가실까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하루 종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새겨보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 5장에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더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던 것은 말에 신용이 있고 그 말대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데, 당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맹세를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것인지 가르치지만 참 보기에, 예수께서 보시기에 참 의미 없고 잘못 가르치는 맹인과 같은 어리석은 존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하루를 잘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힘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